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들과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그 무리들,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아마 그 답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도 중요한데요. 누가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가?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바로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집어넣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지 않았지만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병들린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고 또 서로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하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칭송받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끼리였습니다. 우리끼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끼리 받고 서로 돕고 살아도 우리끼리 돕고 서로 말씀을 받아도 우리끼리만 말씀을 받고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들끼리만 구원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렇게 하자. 세상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고 또 우리랑 동떨어져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우리끼리 찬송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너무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왜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우리는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똑같은 생각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기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냥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혹은 내가 아직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쳐버리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 전하는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에는 굉장히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때로는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건지 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그냥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아직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커피아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람이 예배에 방문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누나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함께 합심해서 이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복음 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커피아 교회도 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왕이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자,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뜨거움과 따뜻함이라는 제목으로 따뜻했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모든 교회가 다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인, 뭐 로마인 이런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껄끄럽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이렇게 자주 다녀왔는데 일본 단기 선교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걸 꼽자면 바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성.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어느 것이든 다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유일하다, 신이 하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방이, 너의 가족들이, 너의 지역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우상이다 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렵고 일본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한국인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고 모세의 율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 헬라인들, 뭐 그리스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너희도 우리랑 똑같이 이제는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공동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마태를 파송한 게 아니고 요한을 파송한 게 아니고 바로 12제자가 아니었던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냐면 바나바는 지난번에도 설계했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해심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바나바가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르게 바나바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충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번 고쳐보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 라는 말로 바꾸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가득 찼다라는 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그 머리는 얘는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욕심으로 충만한 상태가 어떤 건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탁 떠오르잖아요.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탁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죠. 요즘 이제 야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야구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게 다 자연스럽게 그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만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23절에 그 힌트가 살짝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한계를 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나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제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으로 가득 찼다. 제 한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요. 인도에 마주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마주리라는 섬은 원래 야생동물이 이렇게 뛰어놀던 아주 풍성한 그런 숲,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점점 베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주리 섬에서 태어났고 자라왔던 파에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 점점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사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에라는 사람은 37년 동안, 무려 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황폐한 땅에 하루에 나무 한 그릇씩 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3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7년이 흘렀을 때 이 파에가 만든 이 숲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2배나 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숲이 되었고, 코끼리와 코뿔소,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숲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황폐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작은 행동을 했을 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37년 동안 꾸준하게 그 믿음 하나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파에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려 37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유불리나 아니면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내 생각에는 절대 아닌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오히려 더 큰 누리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만 잡으려고 눈이 부릅뜨게 찾고 있는데 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 분명히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1년 동안 동역하면서 이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한계,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한계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내 작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는 불림을 받고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가 이왕이면 안디옥 교회라고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그 교회에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고 가까워져 가고 있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은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한 모습이 이 말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불안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반대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았던 교회가 성장해서 다시 후원해줬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모교회에서 한 청년 생활을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 느낀 것은요, 교회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 정말 목숨과 모든 걸 다해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때때마다 바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 사람이 또 기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또 다시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가고 있고 또 때로는 공동체가 어느 한 셀 아니면 어느 한 부서가 정말 든든하게 서갔더라도 다시 침체기가 오면 또 다른 셀이 또 건강하게 또 다른 부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그 바톤이 이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앞장서서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쳤던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때의 안디옥 교회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면 다시 좀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좀 쉬고 그래서 다시 도약할 앞에 선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로 충만하시다면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함께 세워가는 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왕이면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림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